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이 오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에브라임도 자신들이 누리던 영화로움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면류관이 시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자랑하는 영광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이사야는 에브라임의 교만을 책망하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면류관에 비유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영화로운 아름다움이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때가 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라는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쓰고 있던 교만의 면류관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에게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시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자에게 공평한 영을 주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단순한 말씀처럼 여기며 조롱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돌이켜야 할 것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듣기를 거절한 말씀은 결국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라며 쉼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했던 말씀이 도리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짐이 아닙니다. 죄와 교만에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익숙한 소리로 흘려듣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시들어버릴 세상의 영광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능력과 자리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수많은 면류관이 놓여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씌워주는 면류관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도 새롭게 받아들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